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흐략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을 보았는데 1장 말씀이 좀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아주 독특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가 어렵고 좀 무섭고 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심판의 메시지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내는 회복을 위한 그 단계와 과정으로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서의 구조는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 역시도 이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두 군데로 딱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2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와 마찬가지로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살아가던 당시의 이스라엘 배경은 너무나도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미 남편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편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방신들, 우상들, 여러 가지 잡것들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바람을 폈다, 음란하다, 간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주기를 원하셨어요. 배신당했을 때 함께 살아가던 부부가 바람을 폈을 때 그 상실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구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너도 음란한 여인을 좀 만나라, 너도 바람 피는 여인을 좀 만나봐라. 왜요? 호세아 골탕 먹이려고요?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흠이 될 수 있는 것, 선지자로서 바람피는 여인, 음란한 여인을 만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흠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었어요. 로루하마, 이렇게 지어라. 너희는 결코 긍휼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또 로암미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심판은 없죠.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제가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한대요? 로암미가 아니고요, 암미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말하시겠대요? 로르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라고 이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 그리고 너희 자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원대한 뜻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즉 너희의 모든 딸들은, 너희 모든 아들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 모든 딸들과 너희 모든 형제들은 나의 긍휼함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이 로루하마 같은 존재인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루하마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로암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암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켰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 원대하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것, 그 이상의 감사가 우리에게 사실 무엇이 더 조건들 항목이 뭐 조목조목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감사보다도 다른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없는 것, 저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조목조목 비교하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건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이 말씀에 더욱더 두길 소망합니다. 암미가 되었다라는 것, 루하마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의 감사의 삶을 우리의 일평생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신앙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동일한 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을 좀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전 남편이 나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셨어요. 우리의 남편으로 계셨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복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쪽의 삶을 살아본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잘 찬양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은 막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율동을 막 하면서 막 순수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때쯤 되면은 이제 머리가 좀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을 떠나고 막 공부와 학업의 삶을 막 살아가요. 청년들 되면 더 심하죠. 이제 취업 준비하고 뭐 군대를 가고 이러다 보면은 더 하나님과 막 멀어집니다. 청장년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하면 이제 육아를 한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안타까운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십니까? 이 젊을 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 나이가 연륜이 먹어가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많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 인생이 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문 14절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회복의 말씀들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 가지고 심판하겠지만 너희는 결국 그때 애굽과
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누렸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지막 23절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라. 아멘. 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것이죠.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들을 긍휼함 받는 자녀로, 그리고 내 백성의 자녀로 만들어내겠다,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의 삶도 여러분 암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루하마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삶, 그리고 내일 하루도 일평생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 또 빗속을 뚫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며 계속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영성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일평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도 내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을 다시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